성경적인 세계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복음과 영적인 성숙을 끝으로 해서 교리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왜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또 죄와 타락은 뭔가? 창조라는 거는 뭔가?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어제까지 해서 복음과 영적인 성숙의 부분까지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느냐,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아니죠.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유통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돈이고요. 이 돈은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은데 신명기에 보면 돈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거기 절대로 약탈하지 마라. 물을 먹어도 돈을 주고 사 먹고 음식도 돈을 주고 사 먹어라.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어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시대 이전부터도 일반적으로 돈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이제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예배를 하러 와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멀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면 그 재물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돈으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라.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적어도 3000년 전부터 인간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돈은 소유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뭐로 이렇게 환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환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그 복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 소유라는 개념으로 바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내 옛사람은 아담이 죽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옛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은 그야말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누구도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이제 인본주의 철학으로 막 발달해 나갈 무렵에 철학자들 중에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계속해서 인간을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거다. 그런 일군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를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거린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이 소유를 하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거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지만 일군의 학파를 이루었을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또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아시죠? 응? 평화의 기도를 쓴 그 프란시스코는 사실은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영주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영지를 물려받자마자 자기 집의 종들,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자기 그 노예 어떤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돈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돈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근데 저도 무소유예요. 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지 내 게 어딨어.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한 10년 넘었네요. 한 20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데 제가 잘 아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간이 다 망가져 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간 이식 수술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우선 간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침 며느리가 참 효부인데 며느리가 자기 간을 시어머니한테 이제 떼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기 전날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한 3, 4일 지난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제 저녁에
그때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 대통령이 자기한테 다녀갔대요. 자기 병실에.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대통령이 자기 병실에 문병을 왔었대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대통령을 잘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잘 모르는데 사실은 자기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 7조 원이 있었대. 비밀 계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7조 원 중에 6조 원을 국가에 헌납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고맙다고 병원까지 찾아왔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본식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이제 헌납하고 남은 돈 1조 원 중에서 50만 원을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청소년 운동하는 일에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면서 계좌번호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단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좌번호를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수술 후에 선망에 빠져가지고요. 햇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50억 원을 누가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김옥순 선교사님 50억 원쯤 누가 후원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50억 원쯤 누가 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50억. 크죠? 네. 여기는 오스트리아 그 짤스부르크 근처에 있는 하이슈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예요. 정말 아름답죠. 언젠가 제가 그 유럽의 비엔나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비엔나를 갔다가 짤스부르크를 한번 가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하이슈타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돈이 한 50억쯤 있으면 이런 데 가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뭘 할까? 막상 엄청나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써야 될지 별로 우리 생각 안 해보죠. 그리고요, 현실적으로는 항상 돈은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죠?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돈이 좀 더 있으면 선교 후원도 좀 많이 좀 하고 싶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선교 센터도 짓고 싶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학교 건물도 새롭게 짓고 싶고, 항상 그런데 문제는 돈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금융 그 센터 앞에서 다 생각을 하죠.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그런데 항상 지금 내가 가진 돈은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우리 중에 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충분해.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죠? 외모? 그거 내가 가지고 온 건가요? 그거 내 건가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외모를 설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외모를 설계했으면 이 외모가 내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내 외모를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키를 적어도 한 10cm 정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큰 욕심 아닌데 내 키가 1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근데 그게 나이를 먹으니까 2cm가 줄어가지고 이제 158이야. 근데 10cm만 더 커도 좀 괜찮다. 응? 그런 생각이 들죠. 내 나이에 168이면 옛날에는 그러면 170이었는데 그러면 작은 키가 아니라서 괜찮을 텐데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외모를 자기가 설계해서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외모도 내 게 아니죠. 누군가가 이제 보내는 분이 나한테 이런 외모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재능이 자기 거라고 착각해요. 내 재능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내가 가지고 나올 때부터 설계한 게 아니에요. 나와 보니까 이런 특별한 재능이 나한테 있어. 그거를 내가 갈고 닦아서 오늘날 그걸 내 재능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거 원래부터 내가 준비해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다음 세상으로 갈 때는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나갈 거야. 그래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운동하는 재능이 굉장히 부족해요. 운동신경이 되게 둔해가지고 누군가와 팀을 이뤄서 하는 운동엔 영 젬병이에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어쩌다 한번 모이면 족구를 해요. 족구를 하는데 나는 그 족구에 끼지를 못해요. 내가 들어가면 내 팀이 져. 반드시 내가 구멍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하는 운동은 전혀 젬병이에요. 탁구도 못 쳐요. 응? 뭐 상대가 있는 운동은 못해. 축구도 못해. 배구는 더군다나 못해. 농구도 못해. 테니스도 못해. 배드민턴도 못해. 하다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혼자서 경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그게 등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가요. 그러니까 빨리 가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고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고 안 힘들면 계속 하고 그런 거는 하지만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운동은 운동신경이 정말 둔해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해요. 못해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재능들이 있겠죠. 다른 재능.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앉아가지고 책 읽는 거는 남들보다 잘해요. 근데 그것도 내 재능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게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 흉보지 마라. 머리 나쁜 사람 무시하지 마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또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는 사람 없죠. 또 환경을 선택해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뭐 옛날에 저는 미국 사람을 엄청 부러워하던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사람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저 동남아시아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죠.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요. 내가 내 가문이나 내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하여튼 우리 집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모든 소유, 그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모도 내 소유가 아니고, 재능도 내 소유가 아니고, 부모도 내 소유가 아니고, 환경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거예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정말 그 만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느냐면, 이해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참 그런 사람들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자존감이 약해 가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정반비례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말을 그렇게 잘 오해를 하고 그렇게 잘 삐지고 그래요. 나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피곤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젠가 얘기했지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어디 가서 했느냐면 평택 지금은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평택 시내에 조금 벗어나 있는 농촌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인들을 주시는데 100% 그런 분들만 주세요. 하여튼 100% 그런 분들이야. 가난하고 못 배워서 무지하고 말귀 못 알아듣고 도대체 내 설교 못 알아먹는 것 같고 이런 분들만 주셔서 정말 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바꾸셨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분들보다 그래도 이해력이 좀 높은 게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을 무시해도 될 만한 조건은 아니로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맞춰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돈과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청이라고 하는 거는 곳간할 때 청자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렇지만 내 게 아니죠. 누구 거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집 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청직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뭐로 변경됐냐 하면 집사라는 말로 변경이 됐습니다. 집사. 집사는 뭐예요? 주인집에서 주인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집의 주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리고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청지기라는 거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뭘 맡겨주셨느냐? 돈을 맡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재물을 맡겨주시는 거죠. 또 뭘 맡겨주세요? 시간을 맡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재능을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작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겸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돈 1원도 내게 없어요. 내게 아닌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작은 정성을 드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맡아가지고 있는 거, 내가 관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려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드린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자세라는 거죠. 만약에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세금이에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10%의 세금을 내고 또 정부에도 엄청난 세금을 내죠. 세속 정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전체 수입의 뭐 한 30% 가까이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10의 1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의 헌금들은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 예물들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지기 정신의 핵심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한 내 헌신이 따라요. 내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 소유물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방 종교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불교도들도 헌금하죠. 불교도들은 이제 부처님한테 드리는 돈을 헌금이라고 안 그리고 불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드리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현영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현영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예전에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의 애인이었어요. 근데 백석이 이제 북한으로 6.25 사변 때 월북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애인을 못 만나고 이 사람이 기생이었는데요. 평양 기생이에요. 평양 기방 출신의 기생인데 서울에서 요정을 정말 크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내 이 많은 재산이 백석의 시 한 편보다 못하다라고 하고 그 엄청난 재산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법정이라는 중에게 줬어요. 지금으로 그 돈을 환산해서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청운각이라고 하는 삼청각이라고 하는 그 요정을 그 법정에게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부처님한테 돈을 드려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이 드리는 그 불전하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교 신자들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포기하죠? 이것들이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을 포기하고 부처님에게 이것들을 드리면 내게 더 많은 보상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포기하고 돈을 드려요. 언젠가 제가 그 벚꽃이 한참 필 무렵인데 지리산 등산을 하고 화엄사 쪽으로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벚꽃이 정말 만개했을 때인데 화엄사의 어느 그 전각 앞에 줄이 한 300~400마다는 서 있어요. 사람들이 꼬불꼬불하게 일렬로 쫙 줄이 서 있는데 그 줄이 무슨 줄인가 그러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기와불사를 하는 줄이에요. 기와불사가 뭐냐 하면 그 절간에 이제 전각을 짓는데 사람들이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주를 하는데 그 기와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그게 이제 절간 지붕에 이렇게 덮고 있으면 그 이름이 만대를 이어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기와불사 하느냐고 돈 내느냐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돈 내느냐고. 근데 그게 한 30년 전쯤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 한 사람당 10,000원씩 그 돈을 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10,000원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숫자대로 해요. 기와 한 장에 10,000원인데 5가족이면 50,000원을 내고 기와 5장을 이제 시주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를 써놓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기도 제목을 써요. 기도 제목을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찬찬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기와장에 써 있는 기도 제목. 거기서 제일 많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족의 평안, 그 다음에 아들 취직, 남편 건강, 딸 출산, 이런 내용들이 거기 빽빽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 게 안 써져 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종의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불교 신자들의 그 소원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적어내는 그 기원 내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내 거를 희생해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건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의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도 뭐 상황이 되면 나오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게 무슨 긴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노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낚시를 하는데 낚시 안 가면 교회를 와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하다가 망해먹고 저런 사업하다가 망해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은 이럴 때 제일 좀 힘들죠. 이 사람이 기도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면 나도 마음이 좋은데 이 기도해줘 봤댔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형제님, 제가 이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래서 이게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말하는 대로 하겠냐고 그랬더니 예. 이번에 사업에는 형제님이 사장하지 말고 응? 형제님은 그냥 종업원 하시라고. 사장은 딴 분 모시라고 그랬더니 누굴 사장으로 모실까요?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라고.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형제는 그 밑에서 저기 종업원.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응? 그리고 형제님은 그 사장님이신 하나님의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으면 사업이 충분하게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는 방법을 아시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제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사업 분명히 잘 성공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기가 좀 죽었어요. 또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십시오. 시간. 시간을 어떻게 드려요? 물질은 하나님이 10분의 1을 요구하시죠.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데 10%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시간은 몇 분의 1을 요구하시죠? 7분의 1을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은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본래부터 그냥 있었던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또 각자에게 일정한 분량의 시간을 맡겨줬어요. 그런데
내가 맡은 시간의 분량이 총량이 얼마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느냐? 시간의 7분의 1을 요구하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해야 되느냐?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보통은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놀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7분의 1을 떼어서 그거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라고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시간의 7분의 1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사업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또 한 가지는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신앙 고백이다. 왜 당신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느냐? 응? 그냥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셔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중한테 찾아가도 괜찮다.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거는 신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에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뭐냐? 자, 인간은요, 다시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유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왜요?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며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 혼자 며칠 살았는데 아내가 오니까 여기 과일 슬러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10의 1조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주의를 지키면서 이게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거나 혹은 내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헌금들을 드리죠. 감사 헌금을 드리고요. 주일 헌금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항목의 헌금들을 드려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을 모아서 10의 1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헌금들을 모아서 각자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불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다음 세대를 기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좋다고.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종류의 헌금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은요,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사실 돈은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냥 유통의 수단일 뿐인데 이 수단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수단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섬겨요. 그래서 돈에게는 뭐가 있냐면 일종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맘몬이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죠. 뿐만 아니라 돈을 자기 주인이라고 섬겨요. 그래서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오직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내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있죠.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헌금 안 받으세요. 또 한 가지 안 받으세요. 뭐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헌금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 것 중에서 한 부분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드렸던 아까워하면서 드렸던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헌금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그러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돈과 관련돼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남습니다. 자,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내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10분의 9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10분의 9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11조는 구약시대의 습관이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11조를 말씀하신 일이 없고 사도 바울도 11조를 가르친 일이 없다. 사도들도 다 11조 얘기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11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그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총지기 정신 얘기해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러니까 총지기라는 건 뭐냐 하면 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식이 뭐예요? 교육으로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매 주마다 혹은 매 달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잘 훈련되는 거예요. 잘. 이제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교수님, 잠깐 예, 쉬었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막 쉬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신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예,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 예, 예. 목사님 휴식 때는 레코딩 꺼야 안 됩니까? 뭐 끌 필요 있나요? 예. 그래도 나중에 그 에디팅이 가능하죠? 뭐가요? 이 편집. 편집. 예, 예. 이게 지금 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 이걸 잠깐 껐다가 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제가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보내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 들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한글하고 영어로도 나오고 또 이 11조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걸 뭘 잃어버렸냐 하면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유다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강의할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영적인 우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해야 되는 그러한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고, 거기에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함께 그 반역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주에서 일어난 이 반역이 물질 우주로 번져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와 같은 반역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장치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윤리와 도덕으로 나누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 다시 말하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게 선과 악이, 그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기준을 정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죠.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건 창조주가.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들의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반역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안전장치. 그게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만들어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은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혹은 성직자들에게 먹일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성직자들에게 먹을 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모든 소유의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뭐냐 하면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자세예요. 그런데 10의 1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지금 10의 1조 하지 말자. 10의 1조는 범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왜 11조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게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내 것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11조 드리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거를 내기 위해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엔 11조 내라는 말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를 해요? 10의 1조를 철저히 하죠. 모두 철저히 드려요. 조미료까지도 10분의 1 드려요. 박하, 회향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신과 의는 버렸는데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11조 참여하지 않는 거는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의 처분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버는 돈이니까 그 돈의 처분권은 나한테 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10의 1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네 거를 내가 왜 받아? 그러시는 거죠. 내가 언제 네 거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다 맡겨줬으니까 그거를 내가 잘 관리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요,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은 종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를 맡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달란트를 맡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죠. 주인이 타국으로 이렇게 뭐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제 재능에 따라서 물건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맡겨주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거를 남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습니다. 3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인가요? 3달란트인가요?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잠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만큼 남겼어요.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그거를 땅에다가 묻어뒀죠. 그리고 1달란트를 이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청지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청지기 정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더 많이 이제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환율로 따져서 1달란트면 최소한 3억 이상입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 6억쯤 되겠네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면요 3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맡았으면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의 비유는 약간 좀 달라요. 청지기는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청지기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청지기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그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주인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 청지기가 뭐를 해요? 해고된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외상값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기름 100말,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감람류가 100마리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당시에 감람류는 굉장히 비싼 기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 이제 기름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주인에게서 100말의 기름을 가지고 가서 외상값이 100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서를 고치죠. 그래서 50이라고 고칩니다. 반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줄였어요.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갚아야 될 돈이 얼마요?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100석이면 얼마예요? 200가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80이라고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줬어요. 그리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주인이 몰라서 그렇게 칭찬했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이 사람이 해고된 뒤에 일을 준비했다는 의미에서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청지기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고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청지기로 살까요? 천국 가서도 청지기로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동안만 청지기입니다. 제가 그 타락과 심판에서 인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첫 번째 단계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두 번째 단계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세 번째 단계인데 청지기의 기간은 언제예요? 이 두 번째 세상에서의 기간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요. 언젠간 우리가 이 청지기 직분에서 이제 해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언젠가는 이 청지기 직분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자기가 해고된 뒤에 이제 살 방법을 모색을 했느냐 하면 이제 해고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고 장부를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긴 것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관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걸 썼는지 하나님이 내게 돈 버는 재주를 주셨는데 그 돈 버는 재주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겼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청지기 직분이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나고 난 뒤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날 때가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라는 게 두 가지 종류의 청지기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요.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뭐예요? 언젠가 이 청지기 직분을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오죠.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선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뭐냐 하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주인집 곳간을 맡아서 주인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집안 식구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는 건데 그게 내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재물 이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청지기가 있죠. 악한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은 남녀 종들에게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 섬겨줘야 될 거를 안 줘요. 그리고 그 남녀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그 소유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데에 이 청지기의 힘이 있는데 그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선하게 남녀 종들을 섬겨주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의 권력으로 써요. 돈을. 이게 악한 청지기의 습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일에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악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와요. 그리고 주인이 이거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허리를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문제는 이거죠. 주인이 왜 나한테 이 돈을 맡기고 여행을 갔는지 알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맞을 거고요.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죠. 돈을 권력으로 삼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맞지만 좀 덜 맞아요.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청지기 정신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우리 중에 정말 뛰어나게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당연히 많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많이 드리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돈을 자기의 힘으로 이용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에 사용하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아직 올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의 태도는 뭐예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세입니다. 그게 이제 선한 청지기죠.
그럼 주인은 언제 돌아와요? 알지 못하는 때 돌아와요.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때 주인이 돌아오죠. 그래서 10의 1조는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왜 10의 1조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0의 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10의 1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르침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면 10의 1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조를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먹을 걸 나눠주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11조와 세금의 차이가 있죠. 세금은 내 거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내 거를 가지고. 근데 10의 1조는요. 내 거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시험은 영원한 결과를 낳는 시험이죠. 그래서 앤디 알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맡은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참 멋진 말이죠. 이번에 우리 손녀딸이 벌써 돌잔치 한 지가 꽤 됐네요. 돌잔치를 하는데 무슨 돌잔치 하면 뭐 이렇게 돌잡이 하잖아요. 실도 놓고 돈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또 노트북 보형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잡는지 보면서 아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이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재미로 그걸 하는데 우리 손녀딸은 안 했어요. 내가 못하게 해서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맡겨주시고 그 돈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저놈이 정말 내가 더 많이 맡겨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만큼 맡겨줘 봤는데 그 맡겨진 걸 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그거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런 사람한테는 더 많이 안 맡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맡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마이크를 켜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천국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하고 싶어요. 천국도 직업이 있어요.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맨날 논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영원토록? 아마 징글징글할 거요. 자살도 할 수 없고. 그죠? 맨날 놀아. 그러면 그거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나는 오히려 지옥 가면 놀 것 같아요. 지루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요. 고통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일이 고통이 된 거. 일이 고통이 된 거는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이 고통이 됐습니다. 일이 생존의 수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직업이 있었죠. 뭐죠?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일이 아담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을 걸 주셨나요? 월급을 주셨어요?
샐러리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일은 왜 했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에 일이 뭐가 됐느냐? 생존의 수단으로 바뀌고 일은 고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회복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일은 뭐 때문에 해요? 내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도 마찬가지죠. 천국 가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일이 있고요. 책임의 규모가 있을 거예요. 책임의 한계.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를 관리하는 책임이 아니죠. 아마 다른 책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맡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돈을 맡겨주시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재능을 맡겨주시고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걸 관리하는 걸 보면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준이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내 주인이 나한테 재물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후원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비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와서 그 헌금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또 이 선교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헌금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전 정말 그분들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제가 아는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은 그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돈이 넉넉한 분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간의 수공업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인테리어 뭐 도배 뭐 이런 거 하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이분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마다 이분이 돈을 보내요. 2020년 7월 달에는 이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그냥 아무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 돈이 요즘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저한테 틈틈이 무슨 30만 원도 보내고 100만 원도 보내고 그러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냥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얼굴 봤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요즘도 생각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돈이 생길 때마다 보내는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투자하는 심정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보내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내 삶이 곧 뭐가 되도록 해라?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명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사실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뭐냐면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우리말 성경이 이제 원래 그 개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도 제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이 영적인 예배가 로기코스예요.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라트레이아. 이게 이제 제사인데요.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라트레이아예요. 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라트레이아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럼 새롭게 한다는 게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우리말로는
동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헬라어에서는 이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이 이미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요.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 헬라어로 써놨죠. 도키마조예요. 이 도키마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증명해내다, 입증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능동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에서 내가 사는 목표, 내가 사는 방법 이거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 돈을 대하는 거, 이 모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예배의 측면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로 합쳐지죠. 내가 존재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해내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대하는 자세가 이것들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요,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니면 그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지를 않아요. 제 그 친구 부인 중에 은행원이 계세요. 은행원이니까 엄청난 돈을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거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나죠. 내 사돈이 그러니까 내 아들의 장인이 외환은행에서 42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직분이 외환은행 두산 지역 그 법인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셨어요. 돈을 굉장히 엄청난 돈을 관리하셨겠죠. 그런데 그거를 야 내가 이번에 우리 그 지점에서 뭐 500억을 예금을 받았으니까 나 부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거는 절대로 자기 가치 기준이 못 돼요. 자기 가치가 아니에요. 그 남한테 맡긴 돈은. 오히려 뭐가 더 커요?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그 재능을 그대로 묵혀두면 안 돼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돈을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두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속해 있는 그 목장이 있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가끔 교회에서 설교도 부탁을 하고 그래요. 내 아내는 이제 여기 목장에 소속돼 있습니다. 901 목장에.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제 그 목장원 두 분이 오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냥 뭐 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입원했다고 오늘 퇴원했거든요. 간단한 수술을 좀 받고. 사모님 병원에서 퇴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바나나 한 송이하고 딸기 한 상자, 요만한 팩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선교사님 인도 출장 가시는 길에 선교비에 보채 쓰라고 3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감동받았어요. 3만 원, 뭐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겠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아마 그 10,000원씩 걷었을 텐데 그거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9번씩 선교사님이 인도 출장 가는 길에 보태서 쓰라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상담이에요. 이제 각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늘 이렇게 퍼스널 미팅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이를 캠프 기간 내내 붙잡고 상담하고, 끝나고 나면 또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상담하고, 또 이제 부모님 상담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소위 꼴통들이죠, 걔들이. 근데 그 꼴통 중에 한 놈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졸업한 지 꽤 됐죠.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자기가 직장을 이제 다니다가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를 4년 동안 계속 입사원서를 냈는데 떨어졌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합격했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선교사님 이번에 인도 출장 가시는 길에 자기가 후원에 참여하겠대요. 그러면서 돈을 보냈어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걔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캠프에 있던 모든 사역자들이 다 포기한 아이예요. 쟤는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모범생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캠프가 잠시 중단돼 있거든요. 요즘도 하면 문자 보내가지고, 선교사님 캠프까지 시작돼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캠프가 다시 시작되면 정말 만사를 제껴놓고 와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자기도 숨기고 싶다고. 우리 캠프의 사역자들이 전부 우리 캠프 출신이거든요. 캠프가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캠프의 출신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랬으면서 이제 캠프 때가 되면 걔들이 와가지고 또 스태프 훈련에 참여하고 스태프 훈련을 마치고 캠프에 참여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열심히 후배들을 키우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캠프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얘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전혀 없어요. 무슨 큰 교회를 목회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순교지에 무슨 뭐 학교를 세우거나 무슨 뭐 선교센터를 세우거나 이런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보면 넌 뭐 했냐?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왔는데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말밖에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제자들 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그 제자 누구 키웠냐? 그러면 그냥 이름 없는 애들 키웠습니다. 그렇죠? 이름 없는 애들 키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각자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지 미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돈을 대하는 거나 내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삶의 자세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과목으로는 3과목이 남았습니다. 3과목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하루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원래 다음 주에 끝내야 되는데 한 과를 못 끝내가지고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늘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해지기를.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까요? 네,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화요일 날 오후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우리 이용봉 선교사님 그 한글 전도? 한글 전도. 예, 한글 전도법. 한글 전도법 강의인데 그 강의는 수강이 무료입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등록하시는 분은 하베스트 대학에서 학점이 나오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강도 할 수 참가하시면. 있나요? 예. 예.
저 주소를 우리 상기방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우리 들어가서 청강 하셔서 지금 이미 등록하기는 좀 늦은 것 같고 많이들 들어가셔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또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다음 주에 1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인도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시에 시작하면 인도는 몇 시에 거기가? 5시 반입니다. 5시 반. 네. 네. 인도에서 뵙겠습니다. 우린 가야사를 통해서 인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인도의 허황우가 그- 인도에서 왔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교수님 가야사 그거 하실 때 한 번 더 그것도 올려주세요. 제가 예. 그때 되게 흥미있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 듣지 못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